번째 약속의 땅에 부르심. 네 번째, 왜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부르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름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자다라고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동일하게 새남도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것, 이 말씀을 좀 설명해 드리겠어요. 예수님이 육체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시고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했죠. 그러나 그분의 성결의 영, 성결의 영으로도 음부 사망에 내려가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했습니다. 3일 만에 부활을 했죠. 부활을 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몸을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거죠. 그 몸이 이제 세상에 나타나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이제 바뀌어집니다. 그전에는 예수였습니다. 자, 이 예수의 이름이 부활하시고 이제 나타나신 다음부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붉은 거 써놨죠? 자, 이렇게 이름이 더 붙었어요. 두 개가. 예수님 플러스 주 플러스 그리스도가 됐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믿으란 걸 믿어야 돼요. 자,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그는 누구예요? 예수이며 주님이시며 그리스도신 그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랬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어떤 이름이에요? 예수, 주님, 그리스도. 이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게 한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모든 이방인들을 믿게 합니다. 믿게 하여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순종하게 한다. 자, 이 예수, 주,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든 이방인 사람들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믿게 하는 거,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믿게 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게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이름을 믿게 해서 어떻게 한다? 순종하게 한다. 순종하게 한다. 누가? 사도들이 지금. 아시겠습니까? 순종하게 하나니. 그러므로 6절에 보니까 너희도 동일하다 이거지. 지금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 속에서 너희도 그들 중에서 그들 중에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이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다시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예수가 예수 플러스 주 플러스 그리스도란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 이름을 다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수 이름도 믿어야 되고 주의 이름도, 주의 이름이 뭐예요? 그냥 주가 이름이에요. 주가. 알겠습니까? 예수란 이름이 플러스된 게 주님이라는 네임을 또 가졌게 되었고 그리스도란 이름이 여기서 이제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이름을 믿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면 뭐가 되는 거다? 내가 막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순종을 하게 한다는 거. 순종. 왜? 여기 뭐가 있어요? 주님이 있어요. 주님. 아멘. 주님이 뭐예요? 주인이에요. 주인. 나의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 나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주인이면 우리는 뭐예요? 그 주인의 것이에요. 주인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가 되게 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의 생명을 얻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이름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 이름을 믿고 순종하니까 뭐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 소유가 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우리는 뭘 받았다? 부름을 받는 거다. 아멘. 자,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오늘날 모든 개신교회처럼 구교처럼 가톨릭처럼 이 예수 이름만 오직 예수만 믿는다면 여기에 부름이 있어요, 없어요? 부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로마서 1장 4절을 찢어내야 돼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 앞에 부르긴 부르죠. 십자가 앞에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의 죽음 앞에 불러 대지만 그 다음에 주와 그리스도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잘 들으세요. 자, 우리를 불렀어요. 십자가 앞에. 자, 불렀어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부름 받았다고 그렇게 예전에 다 믿었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불렀는데 이 부르심 불러서 뭐 하는 거? 우리를 십자가에 함께 죽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주와 그리스도의 단계로 하나님이 줄 게 없으면 불러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죽여버리고 말겠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서 죽고 난 자들을 그 혼들을 뭐예요? 주의 것으로 삼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셔야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죄의 삶, 죄를 담당하는 것만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는 거지. 죄를 담당하는 것만으로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 달려 죽을 때 모든 제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뭐예요?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아멘? 저들 그 자리를 지켜야지. 믿음을 지켰어야지. 아시겠습니까?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뭐가 됐어요?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됐잖아요. 아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됐다고 여러분 봤잖아요. 로마서 1장 6절에. 그러니까 주와 그리스도가 장만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를 수가 없다 이거예요. 주와 그리스도가 어디 있어요? 약속의 땅에 있어요. 아멘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제 이집트에서 불러서 모세를 통해 불러서 어디로 데려가요? 약속의 땅으로 데려갈 준비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잖아요. 약속의 땅이 없는데 야 가자 그러면 미친 하나님이지.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왜 약속의 땅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부르시느냐. 네 번째 목적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그런 로마서 1장 6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려면 예수의 이름에서는 안 된다 이거야. 예수의 이름이 주님이 되고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지식이면서 말씀의 지혜와 지식이면서 동시에 여러분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라고 돼 있잖아요. 예? 아멘. 이 이름을 믿어야 돼. 예수의 이름만 믿어갖고는 안 돼. 예수, 주, 그리스도. 이 예수, 주, 그리스도 이 이름이 다 여러분에게 해당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이 이름이 뭐예요? 다 여러분에게 뭔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 우리에게 뭔가 역사하는 이름들이에요. 자, 그럼 그 밑에 읽어봐요. 복음을 찾았습니까? 네, 시작. 복음을 믿을 때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복음을 믿을 때 우리 뭐가 된다? 그냥 구원이란 말만 쓰지 말고 이 이름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믿는 거 뭐예요?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왜 그걸 이름이라고 할까? 그럼 왜냐하면 복음과 이름은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는 게 복음이에요. 지금 춘천에서 한 교회 목사님이 전국적으로 운동을 일으켰죠. 부활의 복음을 전해요. 부활의 복음. 너무 감사하죠. 거기까지 왔으니까. 부활의 복음은 뭐냐면 예수가 뭐가 됐다? 주님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권에 의존하는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 교회에서. 그랬더니 삶의 간증이 참 많더라. 그래서 국민일보에 요즘에는 이제 안 올라오더라고요. 한 면을 그냥 한 장 한 면 그 몇 천만 원짜리거든요. 한 면 전체를 그 교회가 독점해서 올렸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예. 그러니까 예수가 뭐다? 그러니까 예수는 내 구주로가 믿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는 나의 구주임에도 동시에 나의 주님이시다. 그 주권을 따라 우리가 믿음 생활을 다 그분께 맡기고 그 주님이 하란 대로 믿음 생활을 해보자. 그랬더니 간증이 너무 많은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 우리는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삶의 관정을 원하는 게 아니라 아들들의 관정을 원하는 거예요. 아들들의 관정이 되려면 거기서 뭐가 필요해요? 예수와 주님은 삶을 주관할 수도 있어요. 삶에 간섭할 수 있어요. 근데 원래 그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된 그 아들들의 주권을 행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계선상까지 올라온 교회죠. 그 교회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정말 제가 그 교회가 나타나면서 내가 막 가슴이 뛰었어요. 아, 하나님이 이제 부활의 복음이 왔으니 이제 주님을 예수가 주님이 되는 것을 저렇게 믿으니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걸 믿는 그런 시즌을 주님이 시작하겠구나. 그럼 어디예요? 우리잖아요. 우리는 예수가 주님이 되는 것 이미 아멘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먼저 되어야 주권이 성성돼야 그게 맞는 거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고전 3장 22, 23절입니다. 자, 시작.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자, 우리가 분명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그랬죠. 그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뭘까?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 소유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걸 고전 3장에 보면은 3장 21절을 제가 안 썼는데 21절에는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누구예요? 여기 나오는 모든 인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아들들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아들들에게 뭐다? 모든 만물이 너희 것이라. 그리고 세계나 뭐 여기에 다 이렇게 뭐 게바나 바울이나 생명 사망 지금 장래 다 모든 거 하나님 역사는 모든 것이 다 너희들을 위해서 있는 거야. 만물과 세계와 모든 범사가 모든 사람들조차도 모든 사도들조차도 너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거야. 아멘. 네,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의 생명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다 너희들의 소유처럼 만약에 하나님이 쓰시고 계신 거야. 그런데 있잖아, 너희들은 이것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것이 돼야 돼. 이게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 있을 때 만물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아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죠. 여러분, 우리 아들들은 가난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면 안 됩니다. 예, 가난하면 안 돼요. 예, 우리는 부유하게 살 모든 권한이 다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스탑한다? 영혼이 더 잘 돼야 한단 말이에요. 영혼이.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예, 그리스도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아들 됨으로써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에게서 여러분 믿어 순종이 이루어져야 한다니까. 여기 믿고 순종이 이 이름 앞에 믿고 순종이 주권에 순종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 아들이라고 해서 나 아들이야. 만물이 내 것이야. 세계가 내 것이야. 모든 것도 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고 있어. 그러니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나 아들이 누구의 마음대로? 주님의 마음대로. 주님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나의 몸을 렌트해주고 나의 영과 모든 자기 영과 모든 것을 다 렌트해주면 렌트로 끝나는 게 그냥 내 것을 다 네 것처럼 써. 그리고 너로 그대로 내 영을 너에게 주고 내 몸을 너에게 주고 내 혼을 너에게 다 줘버릴게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주님이 되셨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의 그 성정을 따라 아들의 주권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런 삶이 있을 때 여러분 모든 범사가 만물이 다 여러분의 것으로 다 엎드리고 절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로마서 8장 19절에 주님이 선포했잖아요. 이런 상태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뭐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순종하는 생명의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살면 살수록 여러분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인간의 삶이 아니에요. 아들의 삶이. 아들의 그 품격 있는 삶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해요. 그렇게 되고 있어야 됩니다. 잘 안 되신 분들은 확 바꾸세요. 지금 내가 믿고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정말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소유된 아들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그 밑에 장수자 읽어봐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세계와 만물을 소유하고 사용하는 주권자로 세웠습니다. 우리들은 사람을 통해 무언가를 공급받고 세상의 만물과 재정을 공급받아 사는 권리와 주권이 있습니다. 즉 모든 만물이 우리들을 위해 존재하고 헌신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신 환경을 살고 있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고 그리스도의 주권에 의하여 조정되고 통치되는 존재로 세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우리들을 그리스도를 위한 존재로 세웠나요? 자, 이제 여기까지 내용은 다 여러분 다 이제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여러분이 그렇게 다 살고 있었죠. 그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왜 우리를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렇게 부르심을 했나, 불렀나 우리를? 클레시아, 클레토스라고는 우리를 왜 그리스도의 것으로 불렀나? 이게 도대체 뭐냐? 갈라디아서 3장 29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약속대로 뭘 이어가요? 유업을 우리가 상속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는 이런 유산을 다 상속받는 자로 세워주시고 싶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하셨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아들들만이 뭘 받는다? 그리스도가 상속받은 모든 상속을 우리도 동일하게 이어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업 아시잖아요. 부활의 몸과 하나님의 왕국 나라를 우리가 기업으로 받습니다. 상속받습니다. 이 상속권이 없는 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생명의 부활의 몸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활의 몸을 입고 여러분 천국을 상속받으려면 뭐가 된다?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고 갈라디아서 3장 29절 크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영혼에게 선포하세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다시 읽어요. 여러분 앞에 이름을 넣어보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크게 선포하세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그러니까 내가 누구다? 내가 누구다? 그리스도의 소유된 아들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러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예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 했잖아요. 그리스도. 나는 그리스도와 동일한 영과 혼과 몸을 갖게 되는 아들이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를 그냥 유산으로 내가 받아버리는 거야. 아멘. 그리스도를 생명의 유산으로 받아버리고 그리스도가 사실 거처와 예배처와 청년천국과 영원천국을 다 유산으로 상속받아버리는 그런 나는 유업을 이어받은 상속자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것으로 불러주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불렀죠. 이런 목적 때문에 부른 거예요. 여러분들을 뭐 이렇게 부자로 만들기 위해서,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그 공허한 마음들을 정말 위로해 주고 뭐 따뜻한 마음을 주기 위해서, 사랑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또 예수의 피를 주기 위해서, 예수 생명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런 게 다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뭐냐? 하나님의 모든 주시는 아들들에게 주는 유산,
그것을 상속자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는 장자들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 읽어봐요. 아브라함의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표된 이삭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은 약속된 자손 그리스도와 동일한 자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그리스도와 동일한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을 공급받아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나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아 삽니다. 네, 이런 주권이 온전히 선 분들보다 이제 진짜 믿음 생활에 순종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들이 재판장에 잡혀 체포돼서 자기들이 뭐예요? 하나도 굽히지 않잖아요. 예? 죽음의 위협 속에 앞에서 우리가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우리는 하나님을 좋게 하겠다. 너희들이 지금 사형 언도를 내리고 우리를 돌로 때려 죽인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좋게 하는 예수의 이름을 우리는 계속 전하겠다. 그런 것이 어디서 나와요? 원래 뭐 담력이 커서? 원래 애들이 막 용기가 많아서? 아닙니다. 이 주권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주권대로.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배를 내가 갈까 말까? 여러분 주권에 순종해야지. 주님이 예배 가지 말라면 안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배를 드리라고 하면 드리는 것이고 모든 신앙생활을 이제 주권에 의존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권에. 이것을 왜 우리를 주권으로 불렀다고요? 상속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는 그 모든 것을 야 너도 똑같이 다 해줄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는 거 다 너한테 똑같이 해줄게. 그의 영을 줄게. 그의 혼을 줄게. 그의 몸을 줄게. 그의 나라를 다 줄게. 똑같이 상속자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르심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언제 부르심 시리즈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이번에 그냥 여기서 이제 이걸로 대체를 할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네, 그래서 복음이 뭐예요? 이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도 베드로와 모든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지체들이 선포했던 게 이거 뭐예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는 누구다? 바로 주님이 되셨다. 주님이 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아멘? 약속된 메시아, 약속된 아들이 누구예요?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이 아도나이, 우리의 주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삭, 야곱, 유다에게 약속,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인데 그분이 약속의 주님으로 약속된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것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계속 그분을 죽일래? 아니면 회개하고 그분을 믿을래?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예수라는 건 다 알아요. 그분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거 다 알아요.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어찌할꼬.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 하고 그들이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회개해. 죄 없이 함을 얻는 할례 침례 받아. 그리고 성령을 받아.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 아멘? 끝.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밑에 여러분 읽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은 우리들을 생명으로 살게 하는 것을 위한 주권입니다. 우리들에게 영생을 공급하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못 판단하고 이 주권을 쓰면 안 된다 이거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어주는 목적은 뭐다? 우리들의 생명 구원을 위해서 있는 거. 생명. 그러니까 생명 안에서 우리는 주권을 사용해야 돼요. 주권대로 순종할 때 주권이 나타나는 거예요. 왕권이 나타나는 거예요. 왕권이 뭐예요? 생명 안에 왕노릇 한다고 그랬잖아요.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왕권에 순종할 때 왕노릇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주권과 주 왕권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주권과 왕권이 나타나기로 바라는 건 도둑놈들이죠. 사기꾼들이죠. 그 왕권과 주권에 내가 순종할 때 그 주권 왕권이 뭐예요? 나의 모든 언어와 행동에서 주권 왕권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한다고 로마서 5장 17절에 말했잖아요. 그게 내가 이루어지기를 그냥 원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왕권과 생명권에 주권에 순종하는 만큼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시작. 우리는 이분과 한 몸으로 연합하여 이분의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생명 주시는 주님의 주권 아래에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건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뭐가 돼야 한다? 그리스도의 것이 돼야 된다. 그리스도의 것이 되려면 어디로 와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와야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 이 그리스도의 몸이 없으면 아무것도 될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이제 아멘을 안 해요. 안 하는 것도 여러분 자유예요. 근데 이것이 되면 뭐예요? 정말 진짜 영혼들을 향한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 권사락에서, 어느 교회 장로락에서, 어느 교회 목사락에서 여러분 그냥 그래요. 그냥 지내칠 수가 없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몸 직분이 있다 해도 그냥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영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들이 영이 있을까? 저들의 혼이 어떤 혼이지? 여러분 다 판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요? 우리는 판단을 받지 않고 우리는 판단하는 자라는 것은 인성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영혼을, 생명을 판단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왜? 사랑 때문에. 호기심, 남말하게 좋아하고 남의 것에 호기심 많아서 그런 하류가 아니라 그런 이 저급한 사람들의 판단이 아니고 가장 하나님만큼 높아진 우리들의 정말 사랑으로 하는 판단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고결하고 순결하고 정말 고급적인 그런 판단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 판단이 여러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것이 있을 때 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큰 사랑의 판단이 없으면요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잘 허락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의 길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 10장 12절입니다. 맞나요? 읽으면 여기 보면 맞아요? 예. 로마서 10장 12절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자, 하나님이 불렀죠? 부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한다고요? 부요하시게 역사하겠다. 왜? 이분이 부요하신 분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부르셨다. 부르는 모든 사람이 부요하시도다. 한데 그 앞에 뭐가 나와 있어요? 자, 한 분이신 주께서 그러죠? 한 분이신 주님. 주님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뭐가 됐어요? 주님이 되신 거라니까요. 그 주께서 모든 사람의 뭐가 됐어요? 주가 되셨어요.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셨어요. 유태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이 동일한 주님이 되어서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는 주님이시다 이렇게 부르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 부요하시게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그러잖아요. 그 주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달라고. 여러분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고요. 여러분의 한 영, 한 혼, 한 몸이 되어주는 그분이 여러분의 주님의 역할까지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분은 날마다 사망 앞에, 죄 앞에 이기고 승리하셔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그 주권으로 사망과 죄 앞에 이기고 승리해야 돼요. 여러분 아들들에게 여러분 가난이 오게 하고 여러 가지로 너무 아들의 삶을 피폐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아멘. 귀신들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도 있죠. 우리를 정신 차리라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사단과 마귀 역사예요. 그럼 뭐예요? 주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만이 그걸 물리치는 거예요. 그 주권 앞에 그래서 우리가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야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가난하게 하더라 떠나가라 해도 됩니까? 네가
당신이 그 주권, 그 왕권에 순종해야 한다고요. 순종하고 예배를 좀 드려야 되지. 여러분 순종함이 뭔 그 아들의 삶을 살면서 그게 일어나야 되는 거죠. 아멘. 절대로 주권 아래에 있으며 예수를 주님으로 인정하고 주의 이름으로 부르고 그 주권에 순종하며 살면요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선포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9절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자, 예수가 부활했어요. 부활해서 뭐가 됐어요? 주님이 되려고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려고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로마서 아까 1장 4절로 6절이 오늘 본문인데 그 4절 6절은 뭔가 예수가 죽고 부활했더니 예수 플러스 주 플러스 그리스도 됐다. 아멘. 이 이름을 믿게 하려고 이 이름을 믿게 하고 순종하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로마서 14장에 사나 우리가 죽으나 어떻게 한다고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 마땅하다. 이러한 사연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사연이 있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야지 뭐가 된다? 뭐가 된다? 우리가 아들의 약속을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을 내게 이룬다 이거예요. 상속받는다가 상속자.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우리가 살 때보다 그 순종이죠. 복종이죠. 왕권과 주권의 순종이죠. 그렇잖아요. 살아서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은 인정이 돼. 근데 죽어서도 내가 죽어도 주를 그러니까 순교를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죠? 누구를 위해 순종해? 순교해요? 누구를 위해서 내가 참아요? 누구를 위해서 내가 손해봐요? 누구를 위해서 내가 대신 누군가를 위해서 일을 해줘요? 주를 위해서. 주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렇게 산다 이거야. 이렇게 사는 게 다 주를 위해서 산다. 이거 하려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고 승천하고 우리에게 주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주권에 순종하는 삶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상속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전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많은 주제들이 있죠. 정말 열매가 되고 약속이 되게 이루어지는 수많은 주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정말 중요한 게 부르심이에요. 이 부르심. 이 부르심의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음 생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부르신 그 주체가 누구냔 말이야. 아멘. 그리고 불러가지고 나를 어떻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게 하려고. 아멘. 자, 한 번 더 읽어요. 요한복음 11장 25,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바로 이거예요. 자, 예수는 누구였어요? 부활과 생명이었어요. 이 부활과 생명이라는 것이 뭐예요? 바로 주님이시며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이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시고 이분만이 나의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라는 얘기잖아요. 부활이잖아요. 생명. 자, 그런데 진짜 그러니 너희들이 나를 믿고 나와 함께 한다면 어떻게 된다? 살아도 너희들에게는 부활과 생명이요. 죽어도 부활과 생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영원히 우리에게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살아서 믿어도 부활과 생명으로 살고 있고요. 죽어도 부활과 생명으로 영생을 아버지 우리에게서 이제 영원한 생명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을 이제 모든 준비를 엔딩 마친 거예요. 죽으면 이제 부활의 몸을 기다리는 시간만 있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여러분 찾아요. 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 이 성경 구절을 중요하게 빠뜨렸더라고요. 골로새서 3장 15절
예배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죠. 3장 15절. 찾았어요? 자, 다 같이 읽어봐요. 자,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게 뭐다? 한 몸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이제 이것은 제가 이제 더 한번 이게 할 건데 여기까지 여러분 잠깐 이 말을 해야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것이 어디로 이어진다? 한 몸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한 몸이 되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소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누구 거예요? 예,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아멘. 그의 몸이고 동시에 성부와 성령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분의 것이 되려면 뭐 해야 돼요? 그분의 몸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분의 한 몸이 되어야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한 몸이 되어야 뭐가 돼요?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려면 한 몸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하나?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아니 넌 내 거, 나는 네 거야. 우리 처음에 막 이렇게 연애할 때 당신은 나의 뭐 주님처럼 말하잖아요. 성경에 뭐래요? 아브라함의 부인이 아브라함 뭐래요? 나의 주님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구약 때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남편을 주님이라고, 주님, 나의 소유주다 이거예요. 지금 미국 같은 데는 성이 바뀌어버리잖아요. 결혼하면 남편 성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이게 그리스도 기독교 이게 문화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혼하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의 신부가 됐다는 것은 그의 것이 됐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결정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순종이 오늘 있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럴 때 뭐가 된다? 부끄러움이 없다. 가난이 없다. 여러분 불통의 삶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품격에 따라 여러분 우리 아들들의 품격을 따라서 아버지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소유가 됐으면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것처럼 그렇게 살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도 그런 놀라운 밀려있던 여러분의 형통이 밀려있던 여러분들의 그런 좋은 것들이 오늘 터쳐나오고 여러분 분출돼 나오는 그런 하루가 되길 축복해요. 기도하겠습니다.